네,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에 대한 칼럼을 좀 썼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주일과 특세까지 또 영상으로 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도 지난 한 달 내내 느끼셨겠지만 함께 한 공간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했던 일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으니 또 느끼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과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니까 어디서든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짧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우리 오늘도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네! 네, 찬양을 받아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물이 변하여 벼들들 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예배를 참 좋아하고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는 아이들인데 빨리 예배당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찬송가 15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고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인간 멸망 받기까지 온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화면 보시고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가 허용해준 유대인 최고 의결기구이긴 했지만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형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로마의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결박한 후에 로마 법정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언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을 거쳐가지고 결국 이방인의 손에 즉 이방인인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병을 인도받은 빌라도는 이런 말로 신문을 시작하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에게 오기 전 대제사장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보시면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대제사장은 종교적으로 물은 것이고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물은 것일 뿐입니다. 사실 공회원들이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 신성모독이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면서 성전을 멸시했다.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런 말을 했지만 이런 건 로마 입장에서 보면 좀 웃기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종교적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고 결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좀 달라집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에 따라서 종교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자칭 메시아의 출현은 상당히 빈번했습니다. 1세기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 대망 사상이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도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이런 민족적인 염원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때니까 민족을 위한 유대인의 왕, 이런 걸 외치는 것은 로마 정부로서는 당연히 신경이 쓰이고 좀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신병을 인도받자마자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질문을 한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아주 좀 애매한 답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백성 유대인들의 왕이 맞으십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질문한 그런 의미에서의 왕은 아닙니다. 그런 정치적인 왕이 되실 생각은 초보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애매한 답변으로 상황이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돌아가지 않음을 직감한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다양한 주장들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그 한마디 대답을 하시고는 예수님은 쏟아지는 질문에는 침묵을 지키십니다. 놀란 건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너무 놀라서 예수님에게 묻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많은 죄목으로 고발하는지 안 들리느냐? 왜 변호를 하지 않느냐 이거죠. 부당한 고발에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적지 않게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침묵이 곧 증언이었습니다. 순환마저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패배자의 침묵이 아니라 결국 승리할 자의 침묵이었고 이것마저도 예언을 성취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쯤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죠.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빌라도는 어느 정도 연민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해주려는 소극적인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사랑이 많았다거나 그가 신앙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건 전혀 아니고 그것보다는 그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에 로마는 피정복민들인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일종의 특별 사면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에도 있는 제도이지만 좀 놀라운 것은 이제 총독이 아니라 백성들이 선택하는 죄수를 이렇게 사면시킨다는 것이 조금 놀랍습니다. 빌라도는 일단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로마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인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이 법정까지 온 걸까? 그런데 왜 이 법정까지 온 이유가 무엇일까? 빌라도는 이내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시기라는 말은 뭡니까? 남의 성공에 대해서 느끼는 분노. 이게 시기죠. 무리들이 예수에 대해서 너무 열광을 하니까 이런 예수의 성공에 대해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에게까지 온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종교 권력자들에게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건 빌라도도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시기로 잡혀온 예수 편을 무리들은 당연히 예수 편을 들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점을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 빌라도에 대한 백성들의 여론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예수 사건이 자기에게 등을 돌려버린 여론을 반전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기득권 세력들의 시기로 재판에 넘겨진 예수를 내가 특별 사면으로 풀어준다면 백성들은 환호할 것이고 나의 떨어진 인기가 올라가겠지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침 그때 감옥에는 밀란을 꾸미다가 사람을 죽이고 체포된 자가 있었습니다. 밀란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은 로마에 대항하는 무엇인가를 준비했을 것이고 그 일을 하다가 살인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자신의 실추된 인기와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용하려던 이 특별 사면에 예기치 않은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곧 생각지도 못했던 무리들의 태도였습니다.
물론 바라바도 무리들로부터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적인 어떤 선동가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여론은 예수님에게 우세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열광적으로 백성들이 호응한 것,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들이 이 무리 속에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일단 자기가 보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단지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결정의 주사위를 이제 백성에게 던진 것입니다. 마태는 그때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던진 질문에 바라바의 또 다른 이름을 추가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너희는 이 두 예수 중에서 어느 예수를 원하느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정말 객관적인 질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면서도 빌라도는 무려 3번씩이나 자기의 권한을 이용하면서 예수의 편을 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9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지만 빌라도의 이런 생각을 눈치챈 대제사장들은 재빠르게 행동을 취합니다. 11절 보시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고 청하게 하였다. 결국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인가 둘 중에 선택해라 라는 빌라도의 최후 질문에 무리들은 종교 권력자들의 선동으로 바라바 쪽을 선택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어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백성들의 입에서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처형 방법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분명히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죽여달라는 말까지 일러 주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생소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나오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종교 권력자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적절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제거하되 그냥 죽이면 안 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만들어야 뒤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리들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빌라도도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백성들의 소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애초부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놓아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자기 권한을 이용해 석방시켜 주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자기의 그런 판단이 미스였고 백성들은 지금 바라바의 석방을 원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민할 거 없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괜히 예수 편을 더 들 수도 없었고 더 들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빌라도는 처음부터 자기 살 길만을 모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빌라도의 선택의 동기를 논평합니다. 15절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그에게 진리 같은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죄가 없다고 확신되어도 결국 그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라 현실 정치였습니다. 자기 앞길이었죠. 자기 안전이었죠. 자기 이익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기가 죽어야 자기가 산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참 혼자서 많이 듣고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이 찬양 가사에서 빌려봤는데요.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 이 놀라운 신비를 빌라도가 알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군중의 소리 때문에 예수님의 침묵에서 나오는 진리의 소리, 아니 자기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던 양심의 소리까지 저버리며 무릎을 꿇은 그 순간 빌라도는 유죄가 확정된 살인자는 놓아주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에 처하게 넘겨주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은 죽였고요. 생명을 죽인 바라바는 살려줬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말할 때 유독 내가 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어떻게 하냐.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 위에 있다는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빌라도는 군중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가진 듯이 말했지만 결국 군중들에게 끌려가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내들인 재판정에서도 빌라도의 재판정에서도 최우승자는 주님이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그 누구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못 되셨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끝까지 진정으로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15장은 온통 불의한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종교 권력자들의 소리, 무리들의 소리, 빌라도의 소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이미 그 전에 방송국 수준의 그 인터넷 생중계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중소형 교회들은 그렇지가 않아서 부랴부랴 주로 이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도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입니다. 그런데 이 매체뿐만 아니라 요새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빌라도의 법정과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인 미디어 시대, 이제 너도 나도 말해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되게 참 의미가 있는 표현이죠. 소리가 이겼어요. 요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소리 지르고 크게 소리 지르면 소리가 진리를 이기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하기에 이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침묵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묵상의 영성입니다. 그 묵상을 통해 알게 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군중 심리에 영향받지 않는 말씀에 붙들린 견고한 심지를 갖는 일입니다. 너 살 길부터 찾아야 돼 라는 세상의 소리에 아니다, 오히려 너가 먼저 죽어야 너가 살게 될 것이다, 져야만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의 소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려는 결단,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제자도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살면서 듣게 될 수많은 소리들, 그 사람의 소리 듣기 전에 먼저 하늘로부터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소리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셨던 예수님,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진리를 이기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결국은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진리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하기보다 듣고 묵상하는 침묵의 훈련을 더 많이 쌓아서 심지가 견고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신앙의 신비를 내 생활 중에서 실천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리가 아버지 진리를 이기는 것 같은 아버지 세상이지만 주여 아버지 결국은 아버지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크게 소리 지르면 이기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많이 소리 지르면 이기는 것 같은 아버지 세상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 예수님 아버지 죽으시죠. 아버지 우리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결국은 십자가의 아버지 승리 아버지 부활의 승리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진리를 승리하여 주시고 언제나 진리 되신 주 언제나 진리 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문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말하기보다 아버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하기보다 아버지 묵상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우리를 써서 아버지 하나님 요즘으로 신지가 끊고 아버지 사랑을 배워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주께서 신지가 되고 완전히 건강에 건강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시로 아버지 주님 앞에 문자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숨을 거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살때는 저의 말씀을 이하는 아버지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천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살때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지역에 승리한 이 역사적인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진리가 우리 하나님의 삶에서 많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아버지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아버지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서 아버지 경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이기는 이 세상에 우리를 주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전부하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소리를 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 아버지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주시는 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각을 하여 산다 아버지 하나님 주장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주여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분열과 거짓됨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사이로 총선을 통하여 참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줄어들어 종식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방역 직원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국민들이 어서 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남들이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교만과 아버지 우리의 탐욕 아버지 우리의 분열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아버지 보혈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서를 통하여 참으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공의가 아버지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존재의 아버지 정치인들이 올라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힘들어진 이때에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 우리가 곧 교회임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함께 있게 하셔서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때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학업적으로 이 시기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연기되고 있는 교회의 영적 훈련들이 실체가 아닌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생업의 어려움 속에서 버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고 주시고 사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난주간 기도 제목과 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처럼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대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헌신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몸과 공동체가 정결케 되어지게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성도와 이웃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또 음악이 계속 20분 동안 이어지니까 기도를 계속하게 되어서 좋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출근하셔야 될 분 아니라면 우리 20분 동안 개인 기도 꼭 하셔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